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면서 또한 동시에 에베소서의 마지막 말씀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느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편지를 읽은 많은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이 문장을 언뜻 보면 이런 말씀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은혜라는 말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다르게 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세상의 복으로 연결시켜서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 세상의 복이 임할 것이다 라는 말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를 얻을 것이고 그 자녀 후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업이나 또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읽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또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자칫하면 이 말씀은 자칫 이 은혜라는 단어를 세상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또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의 본뜻과는 조금 다른 그런 해석을 하며 이 말씀을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본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여러분은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사용하십니까? 또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하시는데, 또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 용어는 대부분 바울로부터 온 용어이죠. 이 말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담아서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사실 바울 사도는 이 은혜와 평강 또는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특별히 편지를 쓸 때마다 서두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모든 서신에 함께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은혜 또는 평강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에베소서도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서두에서 시작된 에베소서의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또다시 은혜와 평안이라는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평강이라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24절에서 은혜라고 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또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앞과 마지막을 이 은혜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감싸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을 말할까요? 성공하는 것을 말할까요? 어떤 의미로 이 은혜를 담아서 바울 사도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라는 말씀은 카리스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어가 에베소서에 1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번의 사용을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은혜가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면, 크게 보면 에베소서를 통하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는 거저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거저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7절에서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거저 주시는 은혜였는데, 그 거저 주신 은혜는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속량을 받은 것, 다시 말하면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은총, 죄 용서함의 은총,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2장 5절은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사실은 이 바울이 말했던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의 차원은 바울에게 있어서 3장으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차원이 열려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즉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나에게는 큰 은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다라고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 사명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자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는 큰 은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첫 번째로 구속의 은혜이며 두 번째로 사명의 은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바울 사도는 서신을 쓸 때마다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이 너희에게 늘 살아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 무엇인가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부요함이 덧붙여지고, 더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또 다른 축복이 덧붙여지고, 더 모자람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덧붙여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이 바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감격으로 살아나 있기를 원한다, 감격으로 존재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명의 감격이 너희에게 살아있기를 원한다, 그 사명의 감동으로 너희가 힘차게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이 있는 것이고 사명의 감격이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평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단어는 에베소서에 8번 등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평안은 개별적인 마음의 어떤 안정된 상태, 편안한 느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라기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 관계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화평케 함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사용된 한국어 번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담을 허시는 그 일, 관계를 회복하시는 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허시는 그 일, 이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평안의 일이라고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또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본문 속에서 화평이신지다라는 이 말씀이 에이레네이고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말씀도 에이레네,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라는 말씀도 또한 에이레네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것,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었던 이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일, 바로 그 일이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안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우리의 사역으로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은 이것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케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을 따라,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입게 되었다. 사역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어우러서서 함께 생각해 본다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방향입니다. 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처럼 똑같은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역이며 평안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어떠한 것이든지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며 막힌 담을 허는 것이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며 우리와 우리 사이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흘리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참된 평안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다시 이것은 역으로 또 적용이 됩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또 다른 사역의 은혜의 차원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그 목표는 바로 평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조금 부담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는 변함없이라고 하는 말이 주는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변함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읽으면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말씀으로 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읽으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약점을 공략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러하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언젠가 이제 순환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이고 언젠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강력하게 안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그 어떤 종의 귀를 베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분개했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변함없이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강력했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 베드로가 변함없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수님의 판결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지만 변함없이 사랑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참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을 때
그 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람어로 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의미로 오고 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은 이 말씀을 헬라어로 풀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이 베드로는 감히 자기 자신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또다시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으셨지만 그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필로스의 사랑으로, 그보다 좀 못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현실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필로스의 사랑으로 다시 낮춰주셨을 때 그는 그 필로스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었을 때 그는 사랑의 깊이, 사랑의 지속성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변함없이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끊임없이 사랑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노력하라. 그 사랑이 있을 때 구원의 감격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이 있을 때 사역의 감동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을 가능성도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원어로 조금 정확하게 어순을 따라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변함없이. 이 말씀 속에 en aphtharsia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변함없이라는 이 문장이 맨 뒤에 붙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이 이 변함없이라는 이 단어, 이 문장이 이 표현이 어디를 수식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례적으로 본다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개정개역과 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 문장에서 앞서 보셨습니다마는 이 문장에서 이 변함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은혜와 상관해서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독일어 관주 성경이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들도 그와 같은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런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런 해석을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빕니다. 자, 이 해석이 보다 바울다운 해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기 어려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변함 없이